각 가정에서 또 각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또 특송자, 대표 기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요즘처럼 우울할 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소파에 앉아서 일과를 끝낸 다음에 TV를 켜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EPL 경기를 보고 있어도 마음 한편으로 답답해요.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저도 지금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이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파급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아닐까, 국민들의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현 상황은 너무나 우울해요. 그리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교회를 성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됐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할 정도로 참 우울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마는 왜 이렇게 긴지, 오늘도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새삼스럽게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종종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돌파구예요. 아니, 그것만이 돌파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저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코로나 블루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우울함과 답답함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성경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우울한 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 이 짧은 이 3장의 이 예언서에는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2가지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2가지 탄원이 뭘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박국서 1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이 화면에는 3절만 나왔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탄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남유다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한 탄원이었어요. 즉 하박국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왜 묵고하시냐는 그런 탄원인 거죠. 사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기에는 남유다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우울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왜 침묵하십니까? 왜 공의가 굽어지는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탄원이었습니다.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탄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그 불의함을 교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단의 도구가 누구입니까? 갈대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또 그리고 강포함이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정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응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으로 받게 돼요. 바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2번째 탄원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2번째 탄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그들의 불의함을 교정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은 왜 굳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넌 크리스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왜 그 도구가 갈대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강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포악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니, 하나님 공의로운 분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탄원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으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만했어요.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셔서 급기야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다 불에 타버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의 그 금과 은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큰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함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연단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겠으나 왜 굳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하여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런 탄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탄원에도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요, 탄원의 기도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불평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드리는 게 더 나아요. 하박국의 탄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도 확인해 보죠. 하박국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나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탄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 골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그들이 흘린 피를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는 것이, 그들이 행한 모든 강포,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의 거민들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잔인무도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탄원의 응답이었어요. 즉 여러분, 이 두 가지 탄원에 하나님이 일관되게 응답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응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었던 응답이,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연단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 말씀을 응답으로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두 가지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창자를 오늘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16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니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모습,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온통 심판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송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비대면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때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사람들을 마음 놓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만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탄원과 불평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송은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의 행복을 지탱시켜주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이건 존 파이퍼의 표현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의 행복을 지탱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어떻게 보면 은근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이에요.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보다 좀 일찍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이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언제부턴가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로 인하여서는 기뻐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성취한 업적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기뻐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개신교회 성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으로 인하여 기뻐하긴 하지만 하나님 자신으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어제 예수를 믿으셨던, 오래전에 예수를 믿으셨던 초지일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청교도 신학자 코튼 매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번영을 낳았고 그 번영이라는 딸은 그의 어머니를 파괴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소위 번영신학과 부와 건강의 복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셨어요. 축복하신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번영을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의 기쁨의 근원으로 의지하기 시작한 거.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 번영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생수의 근원을 되찾아야 돼요. 나의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로 돌아와야 돼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악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상급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언제부턴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의지하는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시고, 그리고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그 생수를 주고 계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자막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자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코로나 블루 때문에 답답하고 눌리고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행복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게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이죠. 낭망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바로 이 코로나 불을 돌파하는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와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을 통하여 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